오늘 새벽 기도회가 교회 인터넷 문제로 유튜브 송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설교를 따로 녹화해서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대가로 들어온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도무지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피조물에까지 낮아지셔서 사람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치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한마디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이 이후에 이어질 그 성도의 삶을 요약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11장까지 설명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3절부터 이어지겠지만 핵심은 본문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체를 가진
각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앞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죄가 지배하는 몸이나 몸의 사욕이라는 이 개념이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죄된 생각과 마음과 인격 전체를 뜻했던 것처럼, 오늘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이라는 것도 사람의 생각, 마음, 사고체계, 삶의 방식 등 그 사람 전 인격을 뜻합니다. 우리의 이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제물이라는 건 보통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신자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신자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서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을 정리를 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로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며,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 이 삶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전 인격을 드리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 시대의 방식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더 이상 이 세대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삶 전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 중에 어째서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어서야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나가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도저히 사랑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저에게 친형이 한 명 있는데요. 저희 형이 참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격까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을 때 저는 형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형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참 착한 저희 형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형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미래를 함께 꿈꾸면서 그리면서 준비를 했었던 형의 반쪽과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100% 상대편 차량의 과실입니다. 상대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하던 저희 형을 부딪혔고요. 저희 형이 친구를 부딪혔고요. 그래서 저희 형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느 한 교회의 버스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장례식장에 교회에서 이제 사람이 왔지요. 교회에서 사람이 왔는데 정작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미안하다 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형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굳어졌겠어요? 참 저희 형은 그 사고 이후에 너무나도 친했던 그 친구분을 계속 마음에 묻고 지금도 아픔이 있고 후유증이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그 친구분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보면서 그 후유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했던 친구가 그러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교회에서 대처하는 그 방식이 그 사고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참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러한 모습 보여주지 않고 도저히 참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세상의 기업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한 점은 저희 형 주변에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성숙한 신앙인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 일변도로 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형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끝나갈 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소위 성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IT에 어째서 그렇게 사탄 숭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 나라에 와서 그렇게 악랄한 행동들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이제 예배 드린답시고 성경책을 끼고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외에 주일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악랄하게 그 IT 원주민들을 그렇게 학살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았더니 저 사람들이 믿는 그 기독교의 대적이 사탄이더라. 우리는 사탄을 숭배하겠다. 그 IT 사람들이 사탄 숭배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것을 권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서 어떠한 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양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의 양이나 내세울 만한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이 받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또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각자 다른 분량의 달란트가 주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양의 그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양의 이러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성향에 맞게, 각 사람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로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양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상대방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각자 다양한 그 모습들, 각자 그 분량대로 받은 이 은혜, 이 믿음, 이 은사, 이 다양한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후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씀도 또 이어지겠지만요. 그러나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은 예언 혹은 섬기는 일 혹은 가르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고 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우셨다. 이 각자 다른 모습들이 각자 받은 그 믿음의 모양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가 연합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워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바를 마땅히 여기고 우리의 지체가 받은 바를 마땅히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당짓고 분열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열하는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물론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걸 결코 당연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한 고백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한 참 정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남문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을 한다면, 그것을 놓고 그것이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지,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처절하게 무너지고 매달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 제가 여전히 이 옛 자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것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대로 노력으로 선을 이루려 할 때 결국에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죄된 모습으로 더 빠져버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